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는 자, 믿는 사람의 태도는 수용적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의 세상에 와서 빛을 비췄으나 세상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받지 못하는 왕. 자, 하지만 그가 오셔서 말씀과 여러 표적으로 비추는 이 빛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은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응답이죠. 자, 이것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45절에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45절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에 계속 나와요. 믿게 하기 위해서다. 자, 예수님께 이 사람들은 달려간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거죠. 하지만 4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나사로가 부활한 이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자,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가 긴급 소집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걱정과 우려가 터져 나오죠. 어떤 걱정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봐. 믿으면 뭐예요? 따라가잖아요. 그게 제자잖아요. 예수의 제자가 될까 봐. 그런 걱정이 나올 만한 것 이유가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증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앞에 이게 11장이잖아요. 9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날 때부터 한 번도 못 보던 사람이 씻고 눈을 떴어요. 그때도 사실은 파장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때는 그때하고 비교해서 말도 안 될 폭발력이 있는 그런 반응들 예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없애기로 하고 예수를 지명수배를 때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크게 우리가 두 가지만 더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나의 유익을 따지지 말자. 나의 유익을. 자, 로마 제국은 모든 점령지에서 그들의 종교와 생활 방식을 점령지 시민들이 믿는 것, 어떻게 사는 것, 종교와 생활 방식에 대해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막 눌러서 이거 믿어. 로마의 신들 있잖아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황제에게 복종하고 로마 법을 잘 따르고 무엇보다도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세금을 잘 내는 거예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믿던 신도 그대로 믿고 살던 방식도 그대로 살던 대로 살고 그래서 일정하게 그 종교 그리고 생활 방식에 대하여서 그래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래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면 그렇게 살아. 일종의 자치권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준 거죠. 자,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 제국이 니네들 필요 없어 그러면 해산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아니 군대가 와가지고 해산하라는데. 자, 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래서 이 로마 제국과 백성들의 그 사이에 자기들의 자리를 이런 점에서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유임한 성전 예배와 율법 해석에 대한 그 권한, 그 권위로 종교와 생활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로마에게는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눈치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인데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율법에 따르면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이미 끊겼고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을 해. 그래서 이 오늘 말씀도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죠.
따라서 황제 눈밖에 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황제는 자기가 점령한 이 식민지 유대 어떤 모습을 기대할까요? 로마 황제는 그들이 어떤 종교를 섬기는지, 어떤 신을 믿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황제에게 뭐가 중요해요?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다시 말하지만 세금 잘 내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평화롭게 시끄럽지 않다, 무슨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팍스 로마나 뭐 이런 말 알잖아요. 로마의 힘에 의한,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 조용하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갈릴리 청년 예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기적들도 행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걸었어요. 나았어요.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죽었던 사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패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심이 사내들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면 곤란해집니다.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이잖아요. 이렇게 백성들의 민심이 예수한테 막 쏠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되는 현상들이, 이것이 로마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읽힐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역사의 아픔을 겪었어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지금도 나라를 잃은 상태예요. 분명히 내 땅에 사는데 주인이 로마,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 내 집에, 내 땅에 살면서 내가 지금 세금을 내고 살아. 세를 내고. 만약 로마가 예수에게로 향하는 민심 때문에 군사를 동원한다면 그동안 자기들이 성전 예배나 율법 해석에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통해 누리던 그런 특권, 모든 특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마음에 안 들면 책임을 물어서 성전에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어? 저 관리를 못하는구나. 다른 사람 세워 갈아버릴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논의하고 있어요. 자, 말할 것도 없이 이 모든 문제와 불안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예요, 예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48절 말씀 보면,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리고 실제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후에, 부활하시고 이후에 70년, 66년에서 70년, 그 4, 5년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유대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던 그런 유대 사회 같은 것은 이제 꿈꾸지 못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정치적으로는, 역사적으로 1948년에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울 때까지 나라 없이 살게 된 거예요. 실제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그걸 지금 미리 걱정한 겁니다. 이 예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다 빼앗아 가고 우리 자리도 다 없어지면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걱정이 오가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서 정리합니다. 50절에 엄청난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종교심에 대한 근원이 어디에 있나, 맨 처음 나온 얘기가 유익이었어요. 유익의 관점에서
종교. 나한테 뭐라도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것이 좀 발전하면 뭘까요?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나한테 지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 돼. 그래서 자꾸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재산이 증식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근데 지금 똑같네요. 보니까 민족을 위하고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다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 걱정입니까? 자기 걱정이에요. 무슨 유대 민족 걱정이에요. 내 자리 없어질까 봐 자기 자리 걱정이죠. 예루살렘이 시끄러우지만 황제는 더 말 잘 듣는 놈으로 대제사장 갈아치워 버립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과 민족 사랑이다 이렇게 포장하지만 속셈은 자기 이익, 자기 자리다. 자, 이렇게 나의 유익을 따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다 안 보이는 거죠. 수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유익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그것이 모두 다 나에게 살든지 죽든지 다 유익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뒤집으신다. 하나님이 뒤집습니다. 유도나 씨름 같은 경우는 운동 경기는 다른 것보다 레슬링도 비슷하죠. 상당히 특히 유도나 씨름 상대방의 힘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요. 자, 결국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온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자. 그러면 문제 해결돼 라고 하는 제안에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사실은 이미 이 산헤드린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세상에 자기들의 권위와 자리를 가지고 엄청난 힘으로 예수님을 밀어붙이자 하나님이요 그것에 대해서 되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힘을 그대로 이용해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의 이 살인 음모에 대해 하나님은요 십자가로 맞서시고 부활로 되치기를 하십니다. 응수하세요. 그들의 음모를 구원의 모략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악이 득세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멈추지 않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악을 이용해서 정말 어마무시한 그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기필코 성취하십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악한 의도로 한 말이었지만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말은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구원의 일에 대한 예언이 되어버렸어요. 미리 말함이라. 오늘 말씀도 그렇게 돼 있어요. 미리 말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 행하실지. 놀랍지 않습니까? 악한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 지금 악이 득세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그가 하는 일이 번성하는 것 같고 그의 말이 먹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되치기의 명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대제사장이 왜 예수님 죽일 결정을 했어요?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미를 찾는 데 있습니까? 삶의 목적, 그것에 있어요? 아니면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뜻이 발견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이 되나? 어느 것에 있습니까? 나의 이익을
따지지 말자. 오늘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또 하나님이 뒤집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국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관철하고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그런 날 됩니다. 주님 보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 동역지들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 지구촌 특히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온 세계가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수요 말씀마당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금요 홀리나잇이 있어요. 오늘 열심히 기도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